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컸다고 땡깡을 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즘에, 물론 뭐 큰 교회들은 그렇겠지만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저렇게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또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우리는 뭐 초를 켜놓지는 않습니다만 초가 3개가 켜 있었죠.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3개가 켜지고 다음 주일까지 4개가 켜지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한 노인의 행적을 오늘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생을 이어가게 하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희망,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노인에게도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대략 한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 시므온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 역시 약 10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근데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삶을 살게 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한 50세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50이라는 거는 다 50세가 되면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보통. 이렇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기억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한갑잔치를 크게 했었죠. 한갑잔치를 크게 했던 이유는 보통 한갑이 지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20살 정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는 한 50살 정도 되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연령이 50세가 됐을 그 당시에 남들보다 배나 넘게 살았던, 그 긴 인생을 살았던 그 소망은 뭘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를 보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는 소망. 그 희망은 뭘까요? 토요일 날 오후 4시 한 40분쯤 사람들이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며 환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습니까? 이분들은 그 추운 날 여의도 앞에 모여서 그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의도 앞에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겠죠. 현재 대통령의 퇴진, 탄핵, 이것을 바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 당시에 또 그들이 인간적으로 소망할 만한, 바라볼 수 있는, 기댈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종교적인 계파가 네 개 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두계파라고 해요. 제스장들로 이루어진 사두계파.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바리새파. 그러니까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파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들은 이것저것 보기 싫다. 나는 광야로 들어가겠다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세 가지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밟히면 밟혀야 됐고 찍히면 찍혀야 됐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희망이 전무하던 때에 일부 사람들은요, 절망하기도 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역시 100살 가까이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자,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였었냐면 정치적 메시아.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솔로몬 왕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옛날에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큐리오스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바꾼 거죠. 그리스어로 바꾼 겁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자,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를 생각했어요. 자,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자, 정치적 구원자였어요. 메시아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는 어떤 단어가 내포되어 있었냐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영적인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뉘앙스가 달라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의미가 강했다면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의미보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은 누구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네가 앞으로 기다릴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야,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만을 위한 구원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내가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거구나.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죽음,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나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메시아입니까? 나?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병 걸리지 않고 자식들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어떤
내 비천했던 신분이 신분 상승을 하고 계층 상승을 하고 이런 것처럼 믿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덤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닥친 현안적인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그럼 거기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뭐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의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체를 바꾸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신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머리를 이식하는 그런 것도 한다 그랬나, 할 거라 그랬나,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체 신장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어디 콩팥이 망가지면 대체 콩팥을 넣어서 하기도 할 거고 이렇겠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 왜 시작됐습니까? 죄 때문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던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나라가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진짜 그거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시므온은요,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기다리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시므온은 이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들었지만 죽음까지도 사실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회복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현실의 어려운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은요, 그것 이상입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시므온을 통해 첫 번째 볼 수 있었던 시므온의 첫 번째 기다림의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시므온은요, 이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요, 시므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또 여기 시므온만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안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어를 보면 참 재밌는데, 이 문법을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기다린다. 이거는, 기다리는 거는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기다린다 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 형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장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러니까 헬라어의 참 독특한 의미, 그 문법 형식이기도 한데, 시므온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시죠. 그러면 내 삶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독일의 루드비히라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에 얽힌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루드비히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괴롭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작은 성의 성주였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냥을 나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숲속 안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쉬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그 예배당 앞에서 잠시 동안 기도를 하면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벽에 순간적으로 글자가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루드비히가 본 거는 앞에 3자였었고 그 뒤에는 망할 것이다. 이런 거였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드비히가 앞에 3자가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백성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나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좀 이렇게 심판의 두려움 때문인지 그 3일 동안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아내,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에서 가장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3일이 아니라 30일인가 보다. 석 달인가 보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또 이번에는 자기 가족과 이 같은 뭡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또 안 죽었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3일도 석 달도 아니라 3년이구나. 3년이 지나면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 3년 동안 다시 역시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3년째 되는 어느 날 나팔이 불면서 독일 왕국에서 사절단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루드비히는 공작이 한 나라의 작은 성의 성주였는데 이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3일, 3개월, 3년 이 날이 지나면 나는 심판받는구나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된 거죠.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작이, 루드비히 공작이 독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행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루드비히가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심판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3년이라면 더 많은 기회가 있겠구나 하면서 가꾸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3일을 살지, 3주를 살지, 3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날들을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야 돼요. 내 삶이 혹시나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실 정도로 더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죠.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는지 보세요. 그 당시에 엘리트 그룹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닙니다. 왕궁, 부잣집 아니었었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노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 한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박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감격한 것이 얼마나 컸을까.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감격도 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소망하던 세상의 구원을 시므온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거는 왜 그 세번역이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시므온이 예수님 품에 안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비록 낳은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8일밖에 안 된 그 갓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이 아기에게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줄 빛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내가 삶을 은퇴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내 삶을 이제 접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시므온은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올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사명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일 뿐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그 사명들을 어떻게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그 시므온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기다림 속에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을 가꾸어 갔고
아마 예수님 만날 때가 시므온이 가장 거룩한 때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개개인이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목적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갖고 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 우리가 가장 거룩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산 겁니다. 시므온은요 한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잘못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보다 더 높은 지위, 다윗 왕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겐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요,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삶을 살아가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여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들풀 하나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로 보여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그 당시 유명인들과 함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최하층, 세리들, 창녀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명인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의인이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의로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자신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의 표징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5절 말씀도 볼까요? 이게 같이 있긴 한데
그리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래 세 번째 줄.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한 예언이에요. 이 마리아는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처럼 삶을 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은혜는 세상의 사람들이 받는 영광 이런 것들이 아니었었고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정말 시므온의 예언대로 진행되었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세상적인 영광과 함께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비방받는 표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욕망, 어떤 물질, 이런 것들, 이런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칭송해 줍니다. 그리고 너도 이런 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진리, 그리고 생명, 비방받는 표징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한가운데 세 번째 주에 와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언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예수님 품에 안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쁨이 정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시므온의 감격과 같은 그런 감격, 그런 기쁨과 같은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뚫고 그리고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에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하늘에 우리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